나에게 숨겨진 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중심적인 복 추구하는 걸 기복이라 그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하나님 다 이 닦지 않겠습니다. 갚아드리죠. 그게 기복입니다. 팔복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를 이끄셔서 인도하셔서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나를 강화시키는 게 기복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팔복이다. 그래서 사실 신앙인들은 팔복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내용인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조금 전에 우리 같이 교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거의 다 크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이게 또 핵심이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자, 그래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미래형을 안 쓰고 또 현정을 안 쓰고 박해를 받은 자, 완료형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문도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박해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어봐라. 박해를 받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예수로 살았다라는 증거가 뭐냐? 박해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수영을 했는데 몸이 안 젖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지금 막 수영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은 몸이 젖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옷이 젖어 있든지. 연탄을 나르는데 몸이 검어지지 않을 리가 없죠. 제가 좋아하는 사진인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거든요. 이게 70년대 사진인데 옛날에 이렇게 연탄 나르던 부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 옛날 생각할 때마다 이 사진 참 좋아해요. 진짜 그랬습니다. 연탄 나르는 부부들 보면은 온몸이 다 새까맣고요. 아내도 새까맣고 남편은 얼굴이 잘 안 보이네.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나는 연탄을 날랐어요. 그런데 얼굴이 하얗다. 됐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로 살았다. 예수 믿고 살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은 가짜겠죠. 여기 보세요. 앞부분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랬죠. 의를 위하여. 의는 네 번째도 나오네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으로 치환하면 된다 그랬죠. 화평케 하는 자, 화평도 구원인데 그거는 결과고 구원의 기초가 되는 게 의라고, 의. 그래서 구원에 줄이고 목마른 자, 동의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의. 이거를 로마서 같은데 하나님의 의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말하면 사람들이 박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를 싫어합니다. 십자가의 의를 싫어해요. 뭘 좋아하느냐? 자기 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다, 내 공로, 내 행위 그런 거 드러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도요 이렇게 변질이 되다 보면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쪽으로 교회를 디자인하면 사람들이 더 모일 수도 있고 되게 열심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무슨 교회야? 가짜지. 예수님의 의, 나는 아무 공로도 없고 행위도 꽝이고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 우리가 다 산산조각이 났을 때는 은혜를 받아요. 아멘 하고 오는데 중간 이상 되면은 다시 또 죽었던 내 의가 살아나요. 그래도 나를 인정해줘야지. 내가 뭔가를 했지. 그래서 자부심 갖고 격려받고 칭찬받고 어디 가서 보란 듯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다시 유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류에 되게 많이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이 꼴통 자체가 인과관계로 똘똘 뭉쳐져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율법주의라니까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이게 잘 된 거래. 내가 구원받은 건 뭘 했기 때문에. 이게 포기 못합니다. 포기 못해가지고 인과율의 오류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인과관계도 아닌데 인과관계가 막 우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연관관계라고 봐야 되나? 그거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르신들 중에도 많고 되게 병든 사람이 이런 거 많죠. 햄버거를 먹으면 몸에 나쁘다. 저는 우리 사모도 햄버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맨날 2개씩 먹고 나 그거 이해가 안 돼요. 그거 그냥 맛있게 먹어요.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햄버거는 일종의 서양 비빔밥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비빔밥에도 밥 넣고 고기 넣고 채소 넣고 고추장 넣고 막 비벼버리잖아.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싹 쓸어 모아가지고 그냥 한 판에 먹는 게 비빔밥 아니에요? 그죠? 서양 비빔밥이 뭐예요? 빵에다가 패티에다 케첩에다 양파. 걔네들도 따로따로 먹는 거 한꺼번에 몰아 넣어가지고 먹는 거 아니야? 비빔밥이죠. 그 우리나라 비빔밥 먹으면 왜 나쁜가? 비행기 탈 때 맨날 비빔밥 먹잖아요, 우리. 그러면 서양 비빔밥은 나쁜 건가? 나쁜 게 아니고 햄버거를 먹으면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 햄버거는 서양 사람들은 주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간식으로 먹어요. 햄버거 주문량이 제일 많은 데가 오후 3시래. 점심 먹고 3시에 또 먹으니 그게 살로 가고 그게 과잉 영양으로 가서 뭐 콜레스테롤 높아지고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점심에 아무것도 안 먹고 햄버거만 먹는 사람은 건강해요. 아세요? 건강하다고. 근데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몸에 나쁜 거지. 그러면서 인과관계를 어떻게 맺냐면 햄버거는 몸에 나쁘다 이런 식으로 연결시킨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 지들이 운동하기 싫으니까 이런 거 있죠. 운동 많이 하면 빨리 죽는다. 어디서 또 들어 들은 게 있어. 이게 뭐라 그러죠? 초강도 그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활성산소가 나온대요. 맞죠? 그죠? 활성산소. 그러면서 인과관계로 예를 들게 마라도나 봐라 그 축구 선수 딴따라하니 열심히 뛰었는데 60세에 죽었다. 아 마라도나가 축구에서 죽었나? 딴짓 하다 죽었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 이봉주 선수 있죠. 마라톤. 봐라 이봉주 선수 요즘에 뭐 희귀병 걸려가지고 뭐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또 일어났대. 그러니까 그런 예를 몇 개 들어가지고 또 어디서 과학적인 근거를 댄다고 해서 활성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오래 사는 사람 봤냐? 죽는다. 내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실제로 올림픽에 참석했던 사람 일반인보다 5년 더 삽니다. 마라톤하면 빨리 죽는다고요. 송기정 씨 90세고요. 우리 거기 봐요. 그 서울역 옆에 갔다 보면 송기정 기념관도 있고요. 90세까지 살았고요. 같이 뛰었던 서윤복 씨 94세에 돌아가셨어요. 누가 활성산소래요. 집에서 누워있으면 빨리 갑니다. 그게 더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잠깐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은 왜 이런 거를 믿고 이런 헛소문에 이 가짜뉴스에 자꾸만 부안해동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머리 구조가 그냥 인과관계에 매여 있다니까요. 인과관계가 뭐예요? 그게 공로의식이고 행위의식이고 뭔가 했기 때문에 내가 좋아졌다 그런 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인간은 다 죄인이고요. 너네들이 공로를 해봐야 행위를 해봐야 그게 그거다. 결국 문제는 의인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들을 영접하는 거다. 믿는 거다. 믿는 걸 의인이라고 그러고 안 믿는 걸 악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되게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은근히 교회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라든지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들에서 반발심이 있어요. 반발심이. 그래서 11절에 나오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러잖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하셨다 뭐 그런 것들이죠. 제가 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고성선교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협조하는 교회도 있고 뭐 또 이렇게 협조 뭐 좀 소극적인 교회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뭐 다 협조해야 되나? 그건 아닌데 저부터 이상하게 우리 고성선교 갔다 왔더니 그 어디 신문사에서 이렇게 뭐 잘 써줬는가 봐. 한 페이지 넘게. 특별히 청소년 캠프 같은 거.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소극적이었던 교회, 반대하던 교회들도 찾아와가지고 우리 소가의 교회 와가지고 합류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기쁘다고 저에게 전해줬는데 저는 되게 기분이 씁쓸했어요.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 있고 다수가 몰려가고 그러면 움직인다.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복음하고 정반대지. 인간이 뭘 업적을 이루고 유명인이 있고 뭐가 잘 되고 그러면 가는 거고 성경은 좁은 문 걸어가라 그러고 예수님 따라가라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하고 다르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 더 많아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0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부끄러워할 것 같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래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너무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거 가짜일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다르다 그러죠. 왜? 우리는 이질성이 있으니까. 그 요즘엔 잘 없는데 옛날에 저 서울에 살았는데 지렁이가 많아서 비 오고 나면 지렁이 나오는데 지렁이를 기어다녀요. 저 옛날에 한옥에 살아서 그런가? 지렁이가. 그러면 우리 동네 애들 맨날 장난치는 게 소금 갖다가 지렁이한테 이렇게 뿌리는 건데.
그런 지렁이가 괴로워서 막 트위스트 치고 막 그래요. 잔인했나 너무?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 소금이 뭐예요? 그 pH가 틀리잖아. 둘이. 그러니까 막 농도도 틀리고.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래요. 세상은 지렁이거든.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죠. 결국은 그게 살리는 건데 그 처음엔 거부하는 거죠. 빛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둠 속에 있으면은 뭐 이렇게 들쳐놓은 무슨 바퀴벌레 같은 거 막 기어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저 이렇게 빛을 싫어하는 벌레들. 그때 확 들치면은 벌레가 확 도망가는 그런 모습 있지 않아요? 괴로워하죠. 왜요? 다르니까, 이질적이니까. 우린 본질이 소금이래요. 본질이 빛이래요. 5장 그 뒤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지렁이가 소금을 좋아하게 만들고 어둠이 빛을 좋아하게 만들겠냐고요. 우리 존재 자체가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항감 갖고 싫어하겠지. 마귀가 어떻게 크리스찬들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지.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얘기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거절당한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거절 안 당하고 살면 그건 기적이죠. 기적. 아니면 가짜든지 양다리 가짜든지. 그래서 복음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박해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거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가 뭐예요? 고난받는 걸 위해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보네퍼도 그랬잖아요. 제자로 부르신 것은 고난받으라고 부르셨고 한 걸음 더 나와서 죽으라고 부르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죠. 당연히. 디모데후서 3장 12절도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한번 돌이켜봤어요. 이렇게 최근을 보니까 옛날보다 박해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사는 게 아닐 수도 있죠. 복음 가지고 진짜 최전선에 정말 순수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면 마귀가 혈안이 돼서 공격을 하겠죠. 지금도 보세요. 파리올림픽에 보면은 기독교만 막 공격하잖아. 안 그래요? 거기 뭐 성만찬 뭐 그걸 패러디 해가지고 예수님 조롱하고. 왜 그럴까요? 진짜니까. 가짜를 누가 공격해요? 가짜는 공격해봐야 관심도 안 가져요. 근데 진짜일 때 공격을 하는 거야, 진짜. 여러분, 가짜 가방 만드는 것도 진짜를 베끼지. 그러지 않아요? 뭐 루이비통, 아는 게 그런 거같아요. 루이비통, 뭐 샤넬 뭐 이런 걸 베끼지. 다이소를 베끼겠어? 그렇잖아요. 뭘 베낄 수준이. 진짜 가치 있는 걸 베끼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시계도 뭐 롤렉스 뭐 또 뭐 있나 뭐 파텍 필립 뭐 이런 거를 베끼지. 오리엔트를 베끼겠냐고. 카시오를 베끼겠냐고. 그냥 시장 가도 2만 원이면 사는 거. 그러니까 진짜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가 이렇게 공격을 많이 당한다 그러면 그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육체적인 공격도 많이 당했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막 때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사를 보면요. 언어적인 박해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욕이죠, 욕.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욕하고 악한 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언어적 박해죠. 지금도 특별히 그 젊은이들은, 특별히 청년 세대는 이걸 되게 못 견뎌하는 것 같아요. 막 악플 달고 말로 공격하고 위축되고 왕따당하고. 그 예수님과 그런 거라고요. 우리 때 예수쟁이라 그래가지고 교회 간다 그러면 막 돌멩이 던졌다니까. 돌멩이 던지고. 그럼 뭐 어때요? 뭐 그때 여러 유형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아닌 척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제 사촌 동생은 신문지에 성경을 싸갖고 이렇게 된 사람, 도시락같이. 네, 그러지 말라고. 너 이 자식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저는 성경책 들고 다니다가 돌멩이 몇 번 맞았어요. 뭐 그런 적도 있고. 동네 이상한 동네에 있다니까. 그때 이상해요. 되게 선량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 믿는 거라 그러면 갑자기 폭력적이 되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진짜 기도면 그렇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건 당연한 건데 의가 뭐예요? 십자가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구원. 의가 구원이거든요. 내 의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의로만 구원받는다. 예수 증거하면 핍박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당히 섞이니까 핍박이 없는 거지. 핍박이 없다는 건 뭐냐?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봤어요. 또 뭐 비슷한 거,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 지금 중국에 가면은 제일 핍박받는 기업인이 있거든요. 내가 좋아도 했고 관심도 가졌던 사람인데 알리바바의 마윈이 제가 그거 방송 연설하는 거 봤어요. 공산당 상무위원 6명이거든요. 얘는 많을 때는 9명도 있었고 6명, 7명, 지금 7명인 것 같다. 7명. 9명일 때 있었고 상무위원 4명이 앉아 있는데 연설을 했어. 지금 중국 은행 전당포식으로 은행을 운영하고 있다고. 아니 전도 유망한 기업에 매번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면 어떻게 기업이 클 수 있냐고. 어떤 그 벤처기업 같은 데는 그 장래성을 믿고 신용대출도 해줄 줄 알고 뭐 이게 돼야 되는데 전당포식이다. 그래서 많은 우량 기업들을 망하는 기업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카메라가 상무위원 중에 몇 명을 비춰줬어. 그중에 시진핑도 있었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윈이 안 보여. 얼마 동안 안 보여. 시진핑이 그다음부터 빅테크 기업들 각종 제재를 가하고. 제 기억에 한 2년 만에 마윈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빼짝 말랐고 인터뷰를 하는데 눈물이 글썽글썽해. 그 인터넷에 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눈물이 글썽글썽해. 그래서 요즘에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모든 게 어렵고 힘듭니다. 뭐 그 정도 얘기해요. 가장 큰 시련이 뭡니까? 다시 말을 바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난 이미 은퇴했습니다.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말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복선으로 깔더라고.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은 중국의 소통과 교류, 기술 발전, 청년들의 성장에 대한 소망이 실현됐으면 좋겠다. 그냥 막연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저는 이것도 그거라 생각해요. 저는 마윈 좀 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중국 그 시스템이, 공산당 시스템이 결국은 못 이기게 만들잖아요. 똑같아요, 거기도. 내가 볼 때 거기 이기려고 그러면 기업 정신이 이겨야 되는데 이거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고 깨지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도 꼭 마윈 같은 태도라니까. 세상에 권력 잡은 자들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못하게 만들어요, 이거. 박해하고. 마윈이 좀 용기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치고 나가든지. 그럼 죽나? 잘 모르겠어요. 이건 뭐 그럴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신앙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세상은 이렇다고요. 자기 기준과 자기 뜻이 아니면 박해하고 똑같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받는 건 당연하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걸 거룩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박해는 당연한 거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박해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놀라지 말라, 똑같은 단어인데 옛날 성경은 다 같은 단어로 표기했어요. 기이 여기지 말라. 5가지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박해받는 거를 너무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쿨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의 태도예요. 박해는 있습니다. 박해가 뭐 욕도 하고 뭐 악한 말을 하기도 하고. 그게 4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박해를 받는 거. 이 신앙이란 건 해석의 힘 아니에요. 우리 끝을 다 본 사람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까지 강조했던 거예요. 정체성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구나. 박해를 받은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구나. 박해가 없는 사람,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고 말만 하는구나. 가짜예요. 박해가 없을 수 없습니다. 박해는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실 때 2가지예요.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박해를 이기기 위해서. 그게 빌립보서 1장 29절에 나오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는데 은혜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건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을 마음도 주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 받고 이기게 만드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 좋아하죠. 하나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십시오. 그럼 은혜가 임하면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하나 동시에 오는 고난을 넉넉히 이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성경을 보세요. 이사야, 여기 앞에 있는 선지자들도 그랬다는데 이사야가 그랬죠. 이사야가 왕족 아닙니까? 왕족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사야서 66장이 전부 다가 복음서 같잖아요. 믿음.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걸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죽었어요? 그 므낫세가 톱으로 켜주겠다 그러잖아. 톱으로 켜주겠다. 똑같은 거죠. 그래도 능히 이기는 종이 됐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항복하라, 뭐 망한다. 그 증거하다가 구덩이에 갇히고 자기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바벨론으로 가라 그러는데 억지로 끌고 애굽으로 끌고 갔죠. 그래서 자기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곳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어요.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끌려다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믿음도 굳건했지만 예레미야가 그 포로기 70년을 지탱하는 원동력이거든요. 다니엘도 예레미야의 메시지 듣고 그걸 기준으로 예언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가장 중요한 선지자인데 그도 동일하잖아요. 믿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박해와 고난 있었죠. 그 다음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믿음 붙들고 있으니까 뜻을 정하여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서 기도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박해도 있지만 이겨내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이 다 이사야 같고 예레미야 같고 다니엘 같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굳건한 믿음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와요. 극심한 환란과 박해가 오는데 이겨요. 이긴다는 게 우리가 말하는 해피엔딩이라는 게 뭐 거기서 벗어나고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이사야는 죽었잖아요. 예레미야도 죽었고 결국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더 강력한 메시지를 준 거. 그러니까 최종적인 승리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예수 믿다가 박해를 당한다.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의 증거가 된다는 거. 여러분 인생에 박해로서 증명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어디 가나 박해를 받아요. 가정에서도 예수 잘 믿어보세요. 그럼 박해가 있고. 그래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박해가 있고 학교 가도 박해가 있고 우리 그런 존재예요. 뭐 유별나다 그러잖아요.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죠.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질적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박해가 있다. 그거를 이해하는 하나님 정도가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이 생긴다. 박해가 계속 강화되다 보면 약간 지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환란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우리가 강해져요. 저는 엘리야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아합에게 엄청 깨졌기 때문에, 이세벨에게 엄청 깨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앞부분에 열왕기상 18장에 나오기 이전에 여기저기 도망 다닌 게 그게 연단 아니에요? 그래서 강력해졌다고. 그러니까 850명과 싸워도 흔들림이 없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박해가 많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강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맞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되게 서정적인 시로 이해하는데 시편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되게 잔잔하고 뭐 이 음악도 되게 고상한 음악인데 이거 쫓길 때입니다. 쫓길 때. 그래서 이때 원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그래서 5절에 나오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니 밥상을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때 원수에게 쫓길 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 때 아니에요. 어려울 때 아니에요. 그 어려울 때 연단을 통해서 다윗이 강력해졌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뢰하는 최고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은요, 고난 중에 나오는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최고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본인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향권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역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최고의 복은 이런 내가 기대하지 못한 숨겨진 복은 뭐냐? 박해라는 복이에요, 박해. 박해를 받은 자의 복. 이게 최고죠.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교회 숫자 늘었습니다. 뭐 첫날부터 3,000명이니까 뭐 더 늘었겠죠. 3,000명, 5,000명 그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자, 그때 뭐 10,000명 이상 모였던 것 같아. 예루살렘 교회 되게 많이 모인 교회였어요. 근데 메가리가 하나도 없어. 뭐 왜냐하면 뭘 해도
뭐 영향을 제대로 미치는 이방인을 향해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사도행전 8장을 가면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 박해라는 복이 있죠.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흩어졌대요. 다 흩어졌대. 4절을 가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흩어졌고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백성들이 어떤 도전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강력한 하나님의 종들로 나가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박해는 뭐예요? 우리를 하여금 무장시키는 힘이 있죠. 그러니까 박해는 나에게 숨겨진 복입니다. 그죠? 복. 그게 얼마나 강력한데요. 이 성도들도 보면 박해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난 당한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다 보면 이제 기대가 돼요. 저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구나. 왜 준비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쓰임 받는 거죠. 평탄하게만 쓰임 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 뭐. 그게 행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피눈물 흘린다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믿음의 경고성을 갖는 박해를 통해서 진정한 숨겨진 복을 갖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박해가 임하게 되면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 이게 뭐 신학에서 현존이라 그러는데 프레젠스. 하나님의 임재, 현존을 체험하게 된다. 그 10절의 조건이 뭐예요? 그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결론은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천국. 천국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 통치하는 곳, 임재가 있는 곳, 그런 거죠. 우리가 많은 순간에 이게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임재 이런 걸 체험을 잘 못하잖아요. 사실 예배 때마다 다 체험해야 되고 그게 적어도 뭐 몇 개월에 한 번씩은 강력한 임재의 체험이 있으면 누가 흔들어요? 내적인 확신이 오는데 주님 만났는데 무슨 흔들림이 있겠습니까? 근데 박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 박해가 없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는요 주님의 임재를 반드시 체험합니다. 스데반 보십시오. 박해잖아요. 돌멩이 맞고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예수님 보잖아요. 날라오는 돌멩이 자기 저주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봤더니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앉아 계시냐 이제 원래 앉아 계셨는데 서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봤답니다. 그리고 이게 임재죠. 그래서 박해 받은 자는요 어마어마한 임재 체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체험 이건 못 당하죠. 옛날에 그 공산치하에서 어려움 당했던 루마니아의 그 범브란트 목사님이라 유명하잖아요. 14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14년 동안 왜 이 범브란트가 14년 동안 힘들었냐면 14년 내내 독방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힘든 게 제일 힘든 게 독방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독방에 간다 그러면 벌이잖아, 벌. 근데 14년 내내 독방에 있었다고. 14년 내내. 그것도 뭐 우리나라 대통령 뭐 잡혀가가지고 있는 그런 널찍한 독방 아니에요. 조그만 독방. 거기서 14년이 있었다고.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견디셨냐고, 어떻게 살았냐고. 그랬더니 범브란트 목사님 얘기가 황홀한 나날이었다고 그래요. 황홀한 나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있었기 때문에 다 내가 기록하지 못할 정도, 너무 많아 기록하지 못할, 외워서도 전달하지 못할 만큼의 영광을 체험하게 됐다고.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으면요 14년도 그렇게 긴 거 아닌 것 같아. 왜냐? 창세기 29장 20절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라반을 섬겼는데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옛날 성경에 수일같이 보냈다. 새로 번역다가 며칠같이 보냈다. 7년이 며칠같이 갔대요. 마찬가지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도 14년 그 2배지만 며칠 가는 것 같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절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러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 받은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기 원하신다 그러면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현장에 가보세요. 그 박해가 있어요. 노골적인 박해가 있다고. 그때에 주님 만나 주십니다.
이거 발레를 한번 든다 그러면 이런 거죠. 사도행전 9장 5절 보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때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9장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언제 예수님 박해 직접 한 적 없죠. 예수님은 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으니까. 근데 누구를 박해했어요? 크리스찬들을 박해했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무슨 얘기입니까? 박해받는 그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계셨다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받을 때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박해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박해는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믿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가정에서도 박해가 있고 직장에도 박해가 있고 뭐 사회에서도 박해가 있고 심지어 뭐 교회 안에서도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입 다물고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은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가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게 지성소잖아요. 거기서 만나 주셨잖아요, 주님이. 지성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가 있으면 공동체를 다 살립니다. 그게 모세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안에 서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 더 본다면 하늘의 상급이 있죠.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온 얘기니까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거기까지. 영원과 현생을 따진다 그러면 영원이잖아요. 무한대잖아요. 영원한 시간이 있는데 이 땅에서 70년, 80년은 1초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1초도 안 되는 일에 뭘 연년에 합니까? 영원한 길 그게 중요한 건데. 우린 그래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판걸음을 받기를 원해. 그렇게 또 해주셔요. 여기서도 뭐 잘 섬기고 하면 역전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꼭 이 땅에서 뭐 다 있어야만 되나? 그거 없으면 뭐 의미가 없나?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 없으면 뭐 영원함이 더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은 그냥 열흘이라보다 짧은 시간이에요. 환난은 짧게 받을 것이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관을 내게 주리라.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관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땅에서의 뭐 상급 그거보다도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하늘의 상급.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거 바라보고 충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살지 마십시오. 좀 열심히 살고 헌신하고 그래야 돼요. 저도 이제 반성을 하는 마음으로 맨날 이제 뭐 이렇게 보고 하는데 한번 방송에서 그 해장국집 체인점 하는 회장님이 나오셔서 그래요. 해장국집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근데 그분이 이제 백종원 씨 같이 이렇게 스토리를 다 알더라고. 처음에는 잘 된대요. 처음엔 잘 됐네. 그거를 갖다가 식당 하는 사람은 오픈빨이래. 식당을 오픈하면 오픈빨로 1개월, 2개월은 잘 된대요. 또 위치가 좋으면 더 잘 될 수도 있대요. 몇 달. 그러면 사장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돈 잘 버니까 직원도 쓰고 자기는 빠져버린대. 그래서 가맹점 주인은 안 나오고 직원들만 앉아 있는데. 그래서 망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사장이 직접 뛰어야지 그런 얘기를 해요. 최선은 뭐냐? 죽을 각오로 하는 거래요. 남들 같이 하는 거를 최선이라고 그러지 않는데 죽을 각오로 하는 거. 잘 될 리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배부르게 헌신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뭐 남들과 똑같이. 잘 될 리가 있나. 죽어라 뛰는 거야 죽어라.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뭐 그러죠. 저절로 되는 것 같이 보이죠. 해보지 않은 사람에서 그래요. 뭘 잘한 사람들 보면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열매 없습니다. 근데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뛰는 백성들인데 이제 몇 년 더 살겠다고 맨날 뭐 이것저것 따지겠어요. 충성을 다하는 거죠. 헌신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해장국집 망하는 것 비스무리하게 하는 게 뭐냐면 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마음이 부유해지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간다 그럴 때도 2박 3일 그 전교일이 다 가는 개념이거든. 이거는 필수 개념이거든요. 못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뭐 그걸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뭐 마음이 부유해져 가지고 1박 2일 간다, 뭐 안 간다, 뭐 딴 거 한다, 여행 간다. 자꾸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 그러는 것은 뭐냐면, 하여튼 요약할게요. 하늘의 상급은 없습니다. 됐죠? 그냥 여기서 잘 쉬십시오. 잘 놀고. 하늘의 상급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서로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좀 나쁜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성도들 맨날 기도하게 만들고 부교육자들 뺑뺑이 맨날 돌리고 맨날 일찍 나와가지고 잔소리하고 체크하고. 제가 뻔한 옛날 조크 다시 듣고 내가 약간 반성했어. 천국에 갔더니 목사하고 총알택시 기사가, 운전기사가 왔는데 목사보다 총알택시 기사를 더 칭찬해 줬다 그러잖아. 목사는 넌 설교 중에 맨날 성도를 졸게 했지. 변두리. 총알택시 운전사는 늘 기도하게 만들었다고. 갑자기 총알택시 기사가 부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교회들 이거 늘 졸게 하고 재운 거 아닌가.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뛰게 만들고 충성하게 만들고. 그래서 생명의 관을 얻는 거,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그걸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 뭐 새로운 메시지도 아니잖아요. 우리 복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구원을 위해서. 의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의 것이래요. 주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임재. 현존, 능력.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해 받은 자의 복을 누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